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면 세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세족식 최후의 만찬에서 세족식을 하신 것과 그리고 이제 성만찬 하시는 것,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처럼 이제 고별 설교입니다. 그래서 세족식 성만찬 고별 설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설교의 고별 설교의 시작이고 이제 14장 마지막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 고별 설교가 이어집니다. 이것을 뭐 신학자들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해서 이제 다락방 고별 설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설교는 대중적인 설교가 아니라 제자들만 모아놓고 했고, 그 중에서도 11제자입니다. 한 제자인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갔습니다. 우리 31절에 보면은 그가 나간 후에, 그래서 여기서 그라는 것은 가룟 유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남아있는 11제자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그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이제 새 계명의, 새로운 계명에 대해서 주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하기를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인간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좀 이상하게 드는 것이, 이게 새 계명이라 그러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계명이 아니에요. 사실 구약, 예수님 당시의 성경이라는 건 구약 성경이죠. 우리는 이제 구약 신약을 다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도 역시 성경에 이르기를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건 다 구약 성경입니다. 그때는 신약 성경이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그 10계명 자체도 사실 사랑이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사랑이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이 이웃에 대한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게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뜻 들을 때 그거는 뭐 구약 성경에도 뭐 이웃 사랑에 대한 게 나오는데 왜 새 계명일까? 그리고 이제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19장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새 계명이다. 그럼 우리가 의아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새 계명입니다. 왜 새 계명이냐면요, 예수님 그 구약 성경에서의 이웃이라는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이웃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여기 구약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을 때요, 이스라엘 민족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는 때 이 이웃은요, 모든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민을 뛰어넘어서요, 이방인과 사마리아인과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의 개념이 바뀌면서 예수님은 이거는 새로운 계명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너네 민족끼리끼리 이거를 뭐 국수주의라고도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민족주의, 우리 민족, 또 우리 민족이 최고고 선민이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민족끼리는 사랑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이방인에 대해서는 사람으로도 생각을 안 했고요. 특별히 이제 사마리아인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요? 개로 취급했다 그래. 개만도 못하다고 여겼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스라엘이 이제 통일국가에서 초대 왕이 사울 왕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고, 이제 4대 왕부터 그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열이 되잖아요.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이제 사마리아였고,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죠.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에 이제 그 우리나라로 좀 표현하면 이제 평양 같은 곳이잖아요. 사마리아가. 우리 예루살렘이 서울이라고 이렇게 친다고 하면, 비유하자면. 근데 이제 그 위에 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멸망을 당하면서 아수르가 이제 식민 통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정책을 썼냐면 혼혈 정책을 썼어요. 혼혈 정책을 쓴 이유는요, 독립운동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영구 통치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한 다음에
뭐 우리가 우리 민족 의식을 없애기 위해서 창씨 개명하고 한글도 못 쓰게 하고 이런 거와 비슷한데, 이 사람들은 아예 일본 사람하고 조선 사람하고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럼 거기서 태어난 애들이 엄마는 예를 들어서 조선 사람인데 아빠는 일본 사람이야. 그러면 이 아이가 독립운동을 안 하겠죠. 자기는 반은 또 일본 사람이니까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고 혼혈아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히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정책이 바로 이제 혼혈 정책이어서,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마리안들은 민족의 반역자고요. 자기의 그 선민 이스라엘의 그 순수 혈통을 혼탁하게 만든 어지럽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북쪽에 이렇게 사마리아 있고 그 남쪽에 그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는 이 사마리아 지나가지고 더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로 이렇게 가로질러 가면 빨리 가는데, 오른쪽에 요단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요르단이죠. 요르단으로 건너가요. 사마리아를 안 밟고 지나가려고. 그리고 위로 올라간 다음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서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에요. 이웃이 될 수 원수 같은 사람이고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들죠. 거기서 벌써 이제 이웃에 대한 개념이 예수님께서 당시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트리는 거예요. 혁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 계명이에요. 이게 레위기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거기는 우리 민족이고 사마리아인 이방인은 다 빠지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요, 사마리아 사람, 모든 사람, 이방인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보편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유대인들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방식대로 사랑하는 게,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랑하잖아요. 우리 자식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그 내 방식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그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그게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그러한 사랑이 이웃사랑이 아니라 이제 널리 편파적인 사랑이 아니라 보편적인 사랑,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그 수단으로 사람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어디 뭐 책 같은 거 보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유튜브 같은 거 보고 그러니까, 그 소시오패스가 뭐 100명 중에 한 뭐 4명, 5명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뭐 심리학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적은 수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 몇 명 정도는 만날 수 있잖아요.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거짓말을 잘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리고 뭐 공감 능력이 없고 뭐 이렇게 특징들을 쭉 한 11가지 정도 얘기를 하는데, 뭐 거절을 거절한다. 우리가 보통 나 무슨 일이 있어서 바빠서 안 돼. 그럼 다음에 보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다 거절하고 뭐 이렇게 또 그 부탁을 하고 이런 특징이 있대요. 하여튼 뭐 그런 걸 쭉 소시오패스들의 이런 특징을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을 수단으로 본다. 사람을 수단, 이해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의리도 없겠죠. 그렇게 되면 수단으로 보는데, 오늘 그 하나님 말씀은 수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목적으로 보는 것이 예수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수단으로 보면 예수님식으로 사랑하는 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지위나 신분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그 영혼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정말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전도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으로, 영생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잘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해서 주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이타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이타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본 해퍼라는 분은 예수님을
남을 위한 인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남을 위한 인간. 십자가가 이타성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철저하게 이타적인 사람이고 최고의 사랑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전에 누가 우스갯소리로 만든 것 같은데 어떤 스님들이 절에서 이제 회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통 회의 같은 데 보면 이제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이렇게 나이 드신 목사님 있고 또 젊은 목사님들이 있으면 주로 발언하시는 목사님들은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지 젊은 목사님들은 발언 안 하죠. 잘 어르신들이 그냥 하시니까 그냥 젊은 목사님들은 가만히 듣고만 있지 생각은 있어도 말은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절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나이 드신 스님들이 발언 막 하고 젊은 스님들이 가만히 그냥 듣고만 있고 그랬는데 그 나이 드신 스님들 중에서 의견이 대립된 거예요. 그리고 둘이 계속 논쟁을 하고 싸우니까 해결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젊은 스님이 갑자기 손을 번쩍 들고 앞에 나가서 마이크를 잡고 젊은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희생을 하겠다는 거겠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다. 우스갯소리겠죠. 그러니까 내가 희생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희생 얘기할 때 십자가를 다 아는 거예요. 스님도 알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십자가는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거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검찰 조사받으러 갈 때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걸 보고서. 그거는 자기가 잘못해서 저기 벌 받는 거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처벌받는 거죠. 그거는 처벌받는 건 십자가가 아닌데 본인이 십자가를 지겠다. 근데 아마 그런 의미는 있을 거예요. 뭐 자기도 잘못하고 다른 사람도 잘못했는데 내가 다 그거를 떠안겠다. 뭐 그런 의미이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굉장히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는 내가 죄가 없는데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죄의 값을 그 고통을 내가 받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받는 고생, 수고 그게 이제 여러분 사랑의 수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뭐 친절하게 대해주고 내 거를 뭐 나눠주고 뭐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뭐 꼭 큰 거를 나눠주는 건 아닙니다. 뭐 많이 계시면 많이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면 많이 나눠줄 수 있는 거고요. 또 주신 만큼 또 우리가 조금이라도 여러분 오늘 뭐 떡도 제공해 주시고 뭐 옥수수도 제공해 주시고 이것도 다 우리가 사랑에 수고를 하는 것이고 친절하게 뭘 안내해 주고 말 한마디라도 또 잘 들어주고 그분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고 기도해 주고 저는 이게 다 사랑의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창한 것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진짜 힘들고 죽고 싶은 사람한테는요 진지하게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요 생명을 살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말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주고 커피도 마셔주고 밥도 먹고 같이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힘을 주고 그게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간 자체를 사랑하는 거죠. 뭐 내가 이 사람한테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 자체로 사랑하는 거. 소시오패스들은 수단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목적 달성이 다 되면 싹 또 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목적으로 사랑하는 게 그것이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 두 번째는 그 이타적으로 사랑한다 그랬는데 그 33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33절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게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3년이나 함께 살아온 제자들을 자신을 부인하는 유대인과 똑같이 당신이 가시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은 참 생명을 위한 생명의 나눔과 포기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제자들이 나중에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실 때는 다 도망가죠. 도망갔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 십자가가 여기서 끝이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체험한 거잖아요. 부활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간다는 걸 체험하니까 그 길을 기쁘게 간 거예요. 아, 이게 끝이 아니구나. 아, 이게 이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구나. 이거를 체험하고 경험하니까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길을 가는 것이죠. 34절과 45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는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 사마리아 여인하고도 얘기하시고, 당시에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얘기를 통해서 사마리아인이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그렇게까지 그 생각을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꾸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닙니다. 그 유대인들 당시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그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생각하고 사마리아인을 좋게 얘기하고 그런 거는 당시 통념으로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인데 이게 새 계명인 거예요. 그 사람들도 우리 이웃이고 그 사람들도 다 품고 그렇게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랑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것은 예수님 같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믿지 않는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랑의 관계를 맺고 관계 전도를 하는 거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예수님 같은 사랑을 보여주게 되면은 그 사람이 마음 문을 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은 구주를 영접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요. 지옥에 가는 꿈을 꿨어요. 지옥에 가는데 이제 식사 시간에서 밥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는 팔이 안 굽어진대요. 팔이 안 굽어지고 가운데 이렇게 밥그릇이 뷔페같이 크게 있고 또 숟가락도 길어요. 그러니까 팔이 안 굽어지고 숟가락 기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들어오질 않잖아요. 이게 푸기는 푸는데 이렇게 밥은 펐는데 이렇게 들어오질 않잖아요. 여기 안 굽혀지니까. 그래서 지옥에 가니까 다 사람들이 빼빼 말라서 죽어가더래. 앞에 그냥 진수성찬으로 뷔페식으로 잘 차려놨긴 했는데 푸지만 먹지를 못하니까 이게 안 굽혀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꿈에서 보니까 그 천국에 이제 저녁 식사 때는 천국에 가게 됐어요. 이분이. 천국에도 보니까 세팅이 똑같아요. 지옥하고. 똑같아요. 그냥 진수성찬 뷔페로 있고 숟가락 긴 거 주고 팔이요 거기서도 안 굽어요. 또 거기는 다 통통하게 살이 쪘더래요 다.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은 도대체 똑같은데 지옥하고 세팅이 어떻게 이렇게 쳤을까. 그러니까 이게 안 구부러지니까 이 사람들은 벌써 시각이 달라요. 지옥은 자기를 보잖아요. 자기만. 남을 안 보잖아요. 남은 눈에도 안 들어오는데 천국은 자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남이 눈에 들어오니까 야 너 그거 못 먹으니까 얼마나 너 배고프겠냐. 내가 너 먹여줄게. 그러고 이렇게 먹여주더래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거 떠먹은 사람이 야 너도 얼마나 배고프겠냐. 너는 내가 먹여줄게.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떠서 먹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천국이 되고 그러한 천국을 우리가 여기서 먼저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가득하고요. 가정이 사랑이 가득하고요. 뭐 거대 담론만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 그거는 이제 그때 종말론적 천국이 있는 거고요. 일단 주님을 믿을 때 이미 천국이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첫 번째, 내 마음에.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니까 내 마음이 천국이에요. 내 가정과 내 직장이 천국이에요. 내가 사는 이곳이 천국이 돼. 그리고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도 천국이에요. 그 세 가지를 다 믿는 것이지 우리가 뭐 여기서는 막 지옥같이 살고 내 마음은 지옥이고 우리 가정은 지옥 같은데 나중에 죽어서만 천국 가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내 마음에 천국으로. 아까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우리 찬송가 했잖아요. 그거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내가 죽으면은 이 찬송가를 추모 예배 때 불러달라 이렇게 유언하신 찬송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거죠.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이 세상에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거기가 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데가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믿을 때 이미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가 경찰대학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으로 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천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공급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6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은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보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마 그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 말은 거짓말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은 육신이 약한 거예요. 그렇게 그때는 결심하고 거짓말 아니라 진짜로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겁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막 맞고 막 저기 죽기 직전까지 가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건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너도 예수하고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냐? 어떤 여종이 물어보니까 대부원에 뭐라 그래요? 아유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우리도 베드로가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하는 그러한 원수까지도 하는 사랑은 사실 우리 힘으로 못해요.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나는 못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그 고백을 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내가 수행해서 내 자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으로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사랑하고 또 일할 수 있는 타력 구원이고요, 타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요, 인간은 계속 안 된다 그 얘기를 해요. 로마서가 이제 기독교 어떤 신학의 핵심적인 거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 인간은 아니다 부정을 계속 해요. 근데 그 인간이 긍정될 때가 있어요. 그 안 되는 인간이 예수 안에 있을 때 되는 인간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불가능한 가능성이에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능력을 힘입어서 된다는 거예요. impossible possibility, 불가능한 가능성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많이 받아서 그 십자가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차고 넘쳐서 흘러 넘쳐서 우리가 내 잔이 넘쳐서 사랑을 흘려보내서 그것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요.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원수 사랑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불가능한 게 예수님의 사랑이 나한테 부어지면은 그 사랑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가능합니다. 그게. 저도 그런 거를 체험한 적이 있어요. 나는 정말 미워하고 원수 같은 사람도 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렇게 결정하니까 진짜 기적과 같이 신비하게 미워하는 마음이 싹 없어져요.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 원수 같은데 그 미워하는 사람 감정이 어떻게 없어져? 감정이 정말 없어지더라고요. 우리가 배너에 보면은 그 배너가 그를 얘기했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복수의 칼을 뽑아가셨다. 그런 이제 그 배너의 마지막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원수 같은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려고. 코리 텐붐 여사 얘기도 있잖아요. 그분이 자기 누나를 죽이고 강간한 그 게시타포 그 사람을 갖다가 미워하는데 순종하려고 하니까 그 미워하는 그 게시타포를 미워하는 마음이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는 건요, 성경은, 우리 신약 성경은 그 헬라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리스어잖아요. 아가페라고 나와요. 아가페.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에서는 그 사랑을, 우리는 사랑이 단어가 한 개지만 그리스어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5개가 돼요. 에로스도 사랑이라고 그러고요.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그 뭐죠? 스토르게라고 이제 가족 간의 사랑, 또 어떤 조국에 대한 뭐 이런 사랑. 그리고 또 그 필리아라는 게 있어요. 필리아라는 거는 이제 친구 간의 사랑, 우정, 뭐 그런 사랑이 또 있고요. 크세니아라는 게 있고요. 그거는 이방인과 낯선 사람에 대한, 우리가 왜 이방인이라든지 다른 종교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그냥 이유 없이 혐오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까지 사랑하는 게. 그리고 마지막에 아가페 사랑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요, 이 4가지가 아니라 바로 이 아가페 사랑, 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랑들은요, 인간적인 사랑이고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잖아요. 에로스의 사랑도 뭐 남녀 간의 사랑도 막 불타고 그러지만, 너 없이는 못 산다 그러지만, 막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에이, 원수, 그렇게 되잖아요. 너 없이 못 산다 그랬더니 너 있어서 못 살아,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밖에서 너 때문에 못 살아,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들의 사랑. 그 사랑이 아니라요,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은 그 사랑에서 사랑으로 살고 사랑으로 죽는다 그래요. 에로스의 사랑에 의해서 인간은 태어나게 되죠. 남녀 간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 남녀 간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출생하고, 그 다음에 태어나면 어디서 자라나요? 가정에서 자라나요. 엄마 아빠 사랑을 받고 형제 자매들의 사랑을 받고 사니까 그게 스토르게 사랑으로 우리가 크게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크면 우리가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고 학교 다니죠. 그럼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친구를 만나죠. 필리아, 우정이 사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성숙한 인간이 되면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까지 품을 수 있는 사랑이 생기게 되겠죠. 그게 이제 크세니아의 사랑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것도 처음에는 에로스의 사랑으로 시작을 하지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랑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아가페 사랑으로 이렇게 옮겨 타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에로스로 해다가 이제 몇 년 지나니까 이제 없어지니까 이게 아가페 사랑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서 이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에로스 사랑으로 이제 처음에 만나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으로 부부 사랑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서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랑을 하는,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부터 공급받은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우리가 가정 천국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에로스 사랑, 내 안에서 나오는 자연인들의 사랑만 가지고는요, 영원한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그거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C.T. 스터드라는 영국 선교사님은 영국 최고의 대학인 캠브리지 대학 출신입니다. 이제 영국 사람들은 보통 이제 옥스퍼드 대학하고 캠브리지 대학 나온 그 옥스브리지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영국 사회를 이끌어가고 리드해 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캠브리지 대학 출신이고, 또 이제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고, 또 이제 그 영국에서는 그 크리켓이라는 게 야구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인기가 있고, 그래서 크리켓 선수로도 아주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인기가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인기 좋고 학력이 좋고, 그리고 집안에 또 돈도 부자고 다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미국의 그 무디, 전도자 무디가 이 캠브리지 대학에 와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 C.T. 스터드라는 분이 이제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렇게 설교 듣다가, 그게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은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그 역사하셔서 그 마음문을 확 열어주시니까 그 말이 그렇게 갑자기 마음에 확 꽂혀서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마치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한마디가 마음에 확 꽂히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 같이 C.T. 스터드 마음에 그게 확 꽂히니까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갖다가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선교사가 됐어요. 그때 뭐 캠브리지 7인이라고 선교사들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으로 선교를 가고 인도로 선교를 가고 나중에 말년에는 아프리카를 선교를 갔어요. 아프리카에서 콩고라는 곳에서 이제 그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질병에 걸려가지고 담석증이라는 병에 걸려서 죽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이제 그 C.T. 스터드 이 선교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당신은 돈도 많고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자였고 그리고 캠브리지 대학의 아주 최고의 엘리트고 그리고 크리켓 선수로서 그렇게 인기가 많은데 아니 그거를 다 버리고 이런 아프리카에 와가지고 이렇게 진짜 더럽고 추한 곳에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 있냐, 그거를 다 버리고. 그때 이 C.T. 스터드 선교사님의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그것이 정말 실제라고 한다면은 나의 어떠한 희생도 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아가페 사랑,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내가 이게 하는 게 뭐가 이게 하나도 안 아깝다는 거예요. 이게 희생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감사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자기는 믿는다라는 것이죠. 이 C.T. 스터드 선교사님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과 또 권력과 학벌을 다 버리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이 그 마음속에 그 복음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이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 복음, 십자가 사랑, 아가페 사랑이 복음이 실제가 되어서 그 사랑을 널리 이웃과 열방으로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